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 다소 배경이 좀 어수선하긴 한데요. 성전을 이전하는 과정 중이라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간도 지금 사라져 있어가지고 창고에 임시적으로 테이블과 컴퓨터를 세팅하고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루빨리 사무실이 준비될 것을 기다리고 당분간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다면, 우리 각자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왔나요? 모태신앙인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온 세월이 곧 교회라는 공간에 있었던 연수가 될 겁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신앙의 연수라는 것도 그러냐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만약 10년 동안 수영을 배웠다면 어떨까요? 자유형, 접영, 평영, 배영,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수들처럼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주 1회라도 그렇게 꾸준히 10년을 했다면요, 어느 정도는 평균적으로 잘하는 일반인에 속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신앙을 살아내는 모습이 어떠냐는 겁니다. 수영을 10년 동안 그렇게 배워서 내가 체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갔냐 하는 질문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색하게 여전히 새신자의 믿음으로, 혹은 어떤 말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종교적인 생활을 반복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온 것은 아닌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성숙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초신자의 수준에 만족하고 머물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앞으로 지나갈 세월에는 여전히 성숙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냐.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시작과 끝을 볼 겁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듣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정리합니다.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를 내려놓자고 제쳐놓자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 그대로 뒤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요, 초보적인 것을 기반으로 삼지 않으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대단한 신학 지식으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망가뜨리고 말 겁니다. 초보적인 것을 뒤로 하자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히 다지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옛날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영어학원을 10년 다녔는데 영어로 된 글도 못 읽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곧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초보적 교리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할 교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다지는 교리들인데, 이게 과연 뭐냐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 안에 또 함께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본문에는 총 6개의 요소가 등장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 영원한 심판. 어떤가요?
이 6가지를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알고 계신가요? 혹은 다른 이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비판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 6가지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졸게 되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짚지 않을 순 없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입니다. 단순히 회개 혹은 잘못의 고백이라고 쓰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회개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벗어났냐는 것만이 증거가 됩니다. 벗어나셨나요? 죽은 행실이 이제 사라지고 있냔 말이에요. 완전히 사라질 순 없어도 내 삶 가운데 죽은 행실이 점차 떨어져가는 그 모습만이 우리의 회개를 증명해 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아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다 맞아요.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만으로는 굳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어떤 거예요? 다른 종교가 말하는 모든 신들은 어떤 거예요? 다 이런 신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아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늘 모두 같이 알려주세요. 이름도 알려주세요. 왜? 그냥 우리가 아는 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뭘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 혹은 뜻은 어떤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아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거듭남과 연결되게 마련이에요. 그 거듭남을 외적으로 증명하고 보여주는 통로가 세례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예식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다시 그리스도로 덧입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고 주께서 우리 안에 다시 사셔서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요, 물로 베풀어진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사건을 함께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안수입니다. 근데 이 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많은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로 하고 궁금하면 연락하십시오. 다소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맡은 직분과 감당하는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요, 거듭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 삶이 있기 마련이죠. 모두가 교회에서 맡은 바 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맡은 바 역할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로, 안수집사, 어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직분을 맡기고 해당하는 사역을 맡길 때 안수하고,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안수는 그에게 맡겨지는 어떤 직분과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나요? 은사가 뚜렷하게 있다 없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냐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죽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으세요? 죽음이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패하여졌음을, 우리에게는 하늘 나라가 있으며 마침내 부활하여 모두가 함께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뚜렷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는요, 모두에게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듯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사실 선하게만 살면 다 안타깝게 보셔서 결국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헛된 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물으실 겁니다. 그 대가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계신가요? 6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이 부분들 중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다시 확인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매우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초보적인 교리이며, 이 6가지를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하지 않는, 아직 발걸음을 떼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또 믿지 않고 다만 교회 생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역을 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시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만약 이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첫걸음을 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디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여기서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께서는 초보적 교리를 알고 믿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더 남은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어쩌면,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이에게 전할 만큼, 또 삶으로 더 깊이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성숙을 추구하기 위함은 아닐까. 그리하여 우리에게 남은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십시오. 우리의 성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경우더라도 크게 실망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보적 교리를 확인했는데 부족하다면, 내가 아직 잘 모르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보충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이것을 내가 확인했는데 성숙이라는 것이 너무 나한테는 거창하고 부담스럽다. 하지만 다시 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성숙을 도우시고 친히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리스도인의 초보적 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하는 길에 서고 그 길 속에서 성숙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면에서 저희들은 여전히 초보적인 교리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초보적 교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 더 성숙해서 더 큰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여나 이 가운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믿음의 기초를 확인하게 하시고 미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실을 먼저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것을 단순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보적인 교리로 말미암은 성숙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숙한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있을지라도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